지금으로부터 110년, 정확히는 111년 정도 됐겠네요. 그때 중국에 있는 한 감옥에서 고해성사가 열리게 돼서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형수가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데, 사실 사형수가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는 게 뭐 그 큰 뉴스겠습니까마는, 그게 뉴스가 됐던 것이 그 사형수가 안중근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안중근 의사가 중국 사형 선고를 받고 중국 류순 감옥에서 죽기 전에 자기가 이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죽기 전에 고해성사를 하고 싶다 해서 이게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론과 또 당시의 일본 정부의 관심사는 뭐였냐면은, 과연 이 안중근이라는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건 살인이니까 자기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고백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하면 살인자라고 낙인을 찍고 그게 이제 합당하게 자기도 인정한 게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고해를 베푼 사람이 발렘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 신부가 그 류순 감옥에 이제 가가지고서 고해성사를 베풀었죠. 이토 히로부미를 자기가 죽인 것이 자기가 죄를 진 거다, 이런 이제 고백을 유도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수많은 우리나라 백성들 그리고 이 나라를 빼앗아간 것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었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끝내 굽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인정을 안 하고 안중근 의사는 이제 다른 본인의 개인사만 이야기를 한 거죠.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당시에도 명동성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명동성당의 그 주임 신부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교였는데요. 뮤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명동성당의 주교로 있었다고 해요. 그 뮤텔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증오할 만한 살인 행위다, 그리고 안중근은 카톨릭 신자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했어요. 그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이 이게 결이 맞는 거였어요.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그리고 살인자다, 이게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고,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캐톨릭도 일본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캐톨릭은 좋은 기회를 얻게 되죠. 이 뮤텔이라고 하는 명동성당의 그 주교가 선교 보고 편지를 이렇게 봤는데, 중국에서 온 편지를 보고서 깜짝 놀래요. 요건 이제 우리나라 그 역사, 그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에 그 안중근 의사에게 그 고해성사를 베풀었던 이 신부가 고급 정보를 보낸 거예요, 편지로. 무슨 정보를 보냈냐면, 안명근이라고, 이름이 비슷하죠. 동생분이세요. 안중근 의사의 동생분이 안명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도 굉장히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고 독립운동 하시는, 또 형님을 닮아서 가문이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폭력적인 일도 포함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해성사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명동성당의 미텔 주교한테 선교 편지를 통해서, 얘가 고해성사를 했는데 그 일본의 대항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얘네들이 뭘 할 거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거를 받은 이 미텔 명동성당 주교가 바로 일본 헌병대로 찾아갑니다. 헌병대로 찾아가 가지고서 정보 제공을 하겠다, 1급 정보를 내가 가지고 왔는데 대신에 좀 내가 부탁할 게 있다. 당시에 명동성당이 맹지였던 것 같아요. 맹지가 뭔지는 아시죠?
그 안에 이게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출입이 불편한 거예요. 남의 땅을 지나다니거나. 당시에 명동성당을 출입하는 이 통로에 일본 상인들이 장사를 하느라고 거기를 거의 막아놓다시피 해가지고 성당의 규모에 비해서 출입이 너무 옹색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이 고급 정보를 당신들에게 제공할 테니까 우리 성당 앞에 길을 좀 뚫어달라. 이걸 딜을 한 거예요. 그 정보가 얼마나 고급졌던지 당시에 총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었죠. 당시에 그 총독이었던 데라우치였던 거 어쨌든 그분까지도 와가지고서 고맙다고 인사를 할 정도로. 그래서 명동성당은 오늘까지 그 넓은 진입로를 가질 수 있게 됐던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그 황해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600명의 독립운동에 관련된 분들이 체포됐고 당시에 김구 선생도 그때 체포돼서 고통을 겪었고요. 그 이후에 105인 사건이라고 해서 또 총독을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의를 했다라는 죄목을 덮어씌워서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600명을 잡아서 105명의 유죄를 하고 고문을 하고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고 어쨌든 평안도와 황해도의 독립운동가들을 전멸시킨 사건이 돼버립니다. 아마 이 안명근 이분은 자기가 고해성사를 했던 캐톨릭 신부님이 그걸 밀고 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30대 젊은 지식인이었던 이분이 결국 일본에 잡혀서 고문으로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감옥살이로 쇠약해져 가지고서 48살의 젊은 나이에 지병으로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사살했을 때 이 미텔 명동성당 주교는 살인을 저지른 자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고 그는 카톨릭 신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1999년 세월이 흘러서 1999년에 그 캐톨릭이 선정한 20세기를 빛낸 한국의 캐톨릭 신자의 이름에 안중근이 이름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기를 맞이해서 기념사업회를 캐톨릭에서 이렇게 업적을 조직해서 업적을 알리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라고 하는 세례명을 가졌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이 사람을 자랑스러운 캐톨릭 신자다라고 부각을 시키고 그 빌렘 신부 안중근 의사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그걸 밀고 했던 그 사람도 안중근의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중근 이 의사가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가 안명근 선생이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가 밀고를 하고 동생을 죽게 하고 사촌 동생을 죽게 하고 독립운동가의 씨를 말려버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지. 캐톨릭의 교리에 따르면은 고해성사를 하는 때 고해성사를 이제 베푼다고 해요.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지만 고해성사라는 게 그분들이 말하는 예배나 제사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베풀 때 캐톨릭의 교리는 그 신부는 인간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신으로서 죄를 범한 자의 고백을 듣는다. 그래서 듣고 신의 자격으로 그 죄를 범한 사람의 고백에 대해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자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고해성사 당시에 들은 이야기는 신성불가침으로 보호한다. 다시 말해서 법에서 요구해도 알려주지 않고 신성불가침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은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교리상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로마 교황청이 그런 발표를 했어요. 고해성사의 비밀 엄수는 신성 불가침이다. 어떤 국가의 법이나 정부의 정치 행위 권력으로도 고해성사에 관한 내용을 요구할 수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신성불가침이라는 게 뭐냐면 아직도 캐토릭은 고해성사를 집례하고 있는 신부가 그 순간에는 신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도 세계 고해 전 세계 성당에 있는 고해실에서 고해성사가 이루어지고 있겠죠. 성당 진입로를 위해서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그 사람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지켜 올리는 그리고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알면서도 안중근을 포기하지 않는 이 캐토릭의 모습이 자비일까 탐욕일까?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야, 목사님이 오늘 종교개혁주의라서 캐토릭을 엄청 까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개신교는 이보다 더 깨끗한가요? 아니에요. 캐토릭에서는 저의 이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은 당장 뭐라 그러냐면 이건 캐토릭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주교나 신부의 문제지 그 사람들의 개인의 일탈을 캐토릭 전체로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신교는 깨끗하냐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목회자의 범죄 행위나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목회 사역하시는 훌륭한 분들 정말 많아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요. 캐토릭에서도 그렇게 그런 나쁜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개신교에서도 나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캐토릭이든 개신교든 자신들의 이익과 하나님의 공의, 뜻 앞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선택할 때 그렇게 추잡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문제이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개신교가 가진 희망이 있어요. 개신교가 가진 희망. 캐토릭은 아직도 자신들이 교리, 교의, 자신들이 그렇게 교회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세월이 지나도 오류임을 알면서도 인정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신부가 신자에게 죄 고백을 듣는 그 예식을 집례하면서 그 예식이라고 하거든요. 예식을 집례하면서 어떻게 신의 위치에서 그 사람의 고백을 듣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뭐 신에게 빙의된 거라고 뭐 보는 겁니까? 그건 사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누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겠나라고 비록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교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개신교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토릭보다 우월하다 뭐 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캐톨릭이 부패를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스스로 잘못 해석한 거예요. 뭐 때문에? 진입로를 넓히기 위해서, 성당을 크게 짓기 위해서, 교황의 권위를 높여서 당시의 황제들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이나 교회의 결정 권위를 더 위에다 둔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두 가지, 저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의 그 기가 막힌 일들인데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정신을 밖으로 팔아가지고 미신적인 요소를 해서 성지를 우리가 가서 탈환해야 된다면서 유럽에서 이스라엘이 어딘데 거기까지
어린 애들까지 동원해 가지고서 그걸 내보내서 이 사람들이 가다가 식량이 떨어지니까 도적대로 돌변해 가지고서 가는 마을마다 다 죽이고 휩쓸었어요. 기독교를 캐토릭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교리적으로도 문제지만 그 옛날에 당한 그 복수심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를 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 국가적으로 자행이 될 수 있었던 것, 캐토릭 내에서. 그리고 또 하나, 마녀 사냥이라고 있어요. 동네에서 조금 옷 이상하게 입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제가 마녀인 것 같아 그러면은 걔는 그냥 마녀인 거야. 왜냐하면 입으로 스스로 자기가 마녀라고 인정해. 왜 인정하냐면 잡아다가 인정할 때까지 살 껍데기를 벗기면서 고문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 마녀요. 그리고 불에 태워져 죽었다고요. 당시에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게 교회 주도하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 아프리카에서 드럼치고 북치고 물론 그분들을 미개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토속 종교를 섬기는 그분들과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보다 더 나쁘죠. 교회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과 그 삶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짓밟았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진 탐욕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벗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러한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지 교황의 뭐나 신부의 뭐 고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너네 돌아가신 아버지가 안 믿고 돌아갔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너희가 100만 원을 헌금하면 그것이 통장에 입금되는 땡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니네 아버지의 영혼이 천국으로 점프할 것이다라고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캐토릭의 신부지만 해가지고서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서 개신교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이 개신교도 물론 만만치 않게 부패되고 뭐 우리나라만 봐도 뭐 교회가 그렇게 썩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 하지만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냐고요. 힘을 지금도 갖고 있지만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치, 그러니까 깃발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머리통 깨지게 싸우고 뭐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개신교는 적어도 그 기준을 가지고서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선 넘으면 이단이라고 규정하면서까지 개신교는 성경 안에서라고 하는 이 틀을 유지해요. 성경 안에서라고 하는 틀만 유지하면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개인적인 일탈은 있을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한 권위를 두는 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겠죠. 그것이 종교개혁이 우리 이 지구에 사는 인간들에게 준 가장 큰 혜택이기도 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게 개신교인데, 아직도 신부는 고해 성사 베푸는 순간에는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캐토릭보다는 그래도 교리적인 면에서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캐토릭에는 구원이 없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캐토릭도 성경이 있잖아요. 공동 그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가지고 있어요. 우리하고 거의 같아요. 외경이 좀 붙어 있긴 하지만 그 말씀 속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캐토릭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뭐라 그러죠? 종교적인 우월감이나 아집, 고집이죠. 그런 거 그러면 안 돼요. 캐토릭 다니면 구원 못 받는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되어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에는 장애물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캐토릭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장애물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 다니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무지와 아집의 결과라고 우리가 겸허히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 시작도 안 했네 오늘.
시작도 안 했어.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줄여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가서 보고, 본다는 말이 뭐냐면 손 본다는 말이에요.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가서 손 보고 오늘 정리하려고 그래, 이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서 이제 딱 있는데, 시골의 노인들 그렇잖아요. 집 앞에 의자 내놓고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브라함도 이제 100살 다 됐으니까 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이렇게 슬슬 멀리서부터 나타난 게 아니라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으로 봐야 돼요. 난데없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딱 보면은 알잖아요, 사람이. 예. 범상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인 촉이 있으니까 달려가서 엎드려 가지고서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대접을 제가 좀 해드릴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막 싹싹 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귀한 손님이고 또 그 영적인 기운을 느꼈기 때문에 막 대접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지못해서 뭐 물 한 잔 마시면 되는데 뭔 대접을, 그래 하려면 해보든가, 뭐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해서 아브라함이 가축 중에서 제일 좋은 송아지를 한 마리 빨리 잡으라 그러고, 근데 그게 무슨 라면도 아니고 소를 잡아가지고 하긴 뭐 소는 잡아서 바로 구우면 되니까 뭐 그렇게 크게 시간은 안 걸리겠네요. 그 사라한테 준비해가지고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왔어요. 3명이니까 세 스아인데 한 스아가 얼마큼이냐면 한 마리요. 우리 여선교회 분들은 바로 느낌 오죠. 한 스아가 한 마리요. 그러니까 자기네 가족 다 먹고 충분히 드리고도 남을 만한 양을 3명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극진하게 준비했다는 거죠. 그냥. 그리고 뭐 그 엉긴 젖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요플레라고 보시면 돼요. 우유를 막 이렇게 하면 요플레 되잖아요. 발효시키면 요플레. 그러니까 귀한 음식과 함께 아주 정중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이분들이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물어봐요.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 있는 것도 되게 놀랍고, 당시에 그 중동에서는 여자 이름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사라가 이제 뒤에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신기하니까 여러 개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장막 뒤에 있습니다. 내가 다시 내년에 이때쯤 올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다가, 유명한 얘기죠. 실소 웃었어요.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나는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또 민감하시죠. 왜 웃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성경의 얼떨결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의 거의 일치되는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첫 번째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든 성자 하나님이시든 뭐 누구시든 그게 뭔 문제겠어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묘사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쟤 왜 웃니? 그리고 왜 지가 늙어서 아들 못 낳는다고 왜 그런 말 하니? 꿰뚫어 보시는 거죠.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뒤에서 저 안 웃었는데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농담 자비 없으시죠. 그쪽에서는.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근데 사라에 대해서는 네가 웃었으니까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게.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 바쁘니까 내가 가봐야 돼. 볼 일이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 하나님께서 본문의 뉘앙스로 보면은 잠시 머뭇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뭔가 계획이 있는데 너에게 숨기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우리는 깐부니까. 그 깐부라고 하는 개념이 저도 깐부를 맺어본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깐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요즘에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졌지만은 그게 진짜 성경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저도 동네에서 친구하고 깐부 먹으면은 일단 깐부를 먹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둘이 하는 게 뭐였냐면은 자기가 가진 모든 구슬과 딱지를 다 가지고 와. 집에 있는 것까지. 쫙 다 펼쳐.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가 이만큼의 자산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써도 되고 내가 써도 되는 거야. 어쨌든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이 동네 모든 구슬과 딱지를 쓸어버리자. 그때 그 비장했던 웅장했던 마음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그러니까 뭐 편을 먹는 거죠. 네 거 내 거 없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어요. 그리고 친구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깐부인데 우리 친구 사이에 내가 중요한 일을 행하고 거기에다가 네 지금 조카도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니까 너에게 비밀로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네가 나중에 너무 서운해할 것 같아. 이제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가서 살펴보려고 그렇지 아니한가 살펴보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려 한다. 직접 내가 그 동네에 가서 겪어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지만 이미 판은 기울었지. 하나님께서 출장 나오실 정도면. 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무법천지잖아요. 아주 죄악의 도시로 유명해서 아브라함이 일부러 근처에도 안 가는 동네거든. 그런 그 무법천지에서는 뭐냐면 희생자가 발생하게 돼 있잖아요. 항상 억울한 사람이나 또 고통당하는 사람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무법천지에서는 희생자가 나오고 그 희생자가 통곡하는 소리, 희생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소리, 억울해서 가슴 치는 그 소리를 그게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건 아니지만 억울하게 당한 사람의 눈물과 슬픔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특히 뭐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자녀의 울음소리, 통곡소리는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격식을 갖추어서 기도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과 여러분의 외로움과 두려움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 불신자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려서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이렇게 힘들다고 울고 불고 부르짖었는데 그 정말 그러지 내가 볼 거다. 물론 하나님이 미안해 내가 바빠갖고 니네 소돔과 고모라를 못 봤어. 그게 아니에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내가 잡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그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그곳에 갔을 때 잘생겼잖아요. 일단은 좀 잘생긴 모습으로 갔겠죠. 네. 아브라함도 척 보면 알아봤을 정도니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알아봤지만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그분들을 봤고 동성연애 하겠다고 밤에 쳐들어와 갖고 동네 어른이든 어른이든 뭐 애들은 젊은이들인 집을 둘러싸고 불태워버리기 전에 셋 내보내라고 우리가 갖고 놀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 여지 없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해요. 23절 아브라함이 슬금슬금 이제 아브라함도 머리를 쓴 거죠. 슬금슬금 머리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인과 악인. 여기에서 악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무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잘 해설을 해드리는데, 물론 주무시고 계신 분이 진짜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큰 시험 돼. 안 주무시니까 제가 이게 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리액션을 요청하면서. 지금 악한 사람과 의인을 같이 멸망시키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악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자기 조카, 자기 조카죠. 자기 조카와 그 다음에 적어도 가족 정도는 괜찮겠지. 얘네들은 의인이겠지.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인이 그곳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카가 살고 있는 마을이니까 조카를 지키려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의인이었을까? 우리는 그동안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의 개념으로 봐서는 이 조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를 의인일 거라고 단정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이중성을 발견해요. 인간의 이중성. 지난주 칼럼인가요?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의도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결과를 먼저 본다고. 결과만 본다는 거죠. 우리는 의도만 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면 책임져야 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문제를 삼으면 나는 그러려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좋은 뜻으로 했던 건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스스로를 용서하는 데는 능숙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한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섭섭함도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죄악을 차등죄로 규정하는 게 있어요. 차등죄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신교에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카톨릭처럼 마녀 사냥은 안 했어. 우리는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그러지는 않았어. 사람 잡아 죽이고 그러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낫지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차등죄로.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가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은 저놈보다는 나. 왜냐하면 저놈은 세금도 떼어먹어, 불륜도 저질렀어,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적도 있어. 나는 그것보다는 훨씬 낫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사람을 벌 주셔야 돼. 당연히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야지. 근데 누구부터? 나보다 나쁜 짓을 하는 놈부터 벌을 받아야 돼.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죄악을 차등죄로 둔단 말입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야죠. 누구부터? 나보다 심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부터 벌을 받아야 돼. 나까지는 괜찮고.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아브라함도 사실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으로 의로움을 정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고, 그리고 죄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는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속으로 품은 마음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만 해도 이거 죄가 짓는 거니까 생각 자체가 없어야 돼. 죄에 대한.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니까 시편 14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인생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셨다. 인간들을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각이 있어서, 좀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하고 살펴보시니까 다 치우쳐서 함께 뭉쳐가지고 네가 내가 하면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이미 예전에 그렇게 내 기준에 맞는 자는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결국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죄악을 차등죄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정하게 그렇게 냉철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공의가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죠. 공의의 하나님. 아무리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고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명백히 그릇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요. 매질을 할 때는 매질이 필요하면 매질로, 아니면 기도로, 호소로, 위로로, 내 뭐를 잘라주는 희생으로라도 그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의 공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공짜고 뭐 다 오케이고 다 봐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고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것들을 즐기신다 뭐 이렇게. 오케이, 너 탈락이야. 너 지옥. 너도 잡았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의도는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다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은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말할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좋은 걸 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건강한 신자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될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해서 우리를 죄를 벌하시면서도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들을 건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미워서 매질하고 실망하고 자식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하지만 결국에는 부모는 뭐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심지어 자식의 손에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면서도 얼른 도망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또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종교개혁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끊임없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게 개신교의 또 아름다움이기도 하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면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개신교의 매력이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는 개혁이 이루어지길, 우리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또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뒤를 돌아보아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나를 바라보며 남을 비난하는 죄를 멈추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보아서 기회를 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은혜에 의탁해서 우리의 삶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 그런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라 하시면서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만 보신다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의 미래 문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얻는 중요한 교훈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아니고 세 개인데, 하나는 제 평생에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좀 못되게 굴거나 내가 좀 스트레스 받는 사람 혹은 뭐 얼떨결에 좀 안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혹시 변장한 천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좋게 대할 수 있죠. 좀 모나지 않게 행동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만난 사람 중에 천사가 있을 수도 있고 변장하고 주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 비록 우리보다 못하거나 우리보다 부족해 보이더라도 극진히 대접하자. 얼만큼 세스하로 대접했던 그분들의 마음만큼 좀 넉넉하게 대접하자. 또 하나, 그러니까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왜냐하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천사를 대접해서 복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 분이 오셨는데 막 떡 세 마리를 하고 소 잡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세 분이면 치킨 한 마리 반이나 두 마리 이렇게 되는데 소를 잡아가지고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래 비밀인데 너에게는 말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 아멘. 또 하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드디어 네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내 마음을 개혁하고 우리 교회도 계속 끊임없이 갱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